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다서 1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귀한 말씀으로 이단의 특성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유다서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이단의 그 정죄와 이단의 심판 그리고 이단의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짧은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단은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꼬여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 실체를 알아야만 우리가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코 오늘 주시는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이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경건하고 또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열매 맺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귀의 사탄의 이 이단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자체가 성경에서 위배된 진리에서 떠난 생명에서 떠난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는 화가 그들에게 임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굉장히 심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 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야단을 치고 그리고 또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둘이 아벨과 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의인으로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예배는 흠양해 주셨는데 가인은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분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가인의 길을 행하게 되는데 그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종 의인을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항상 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이 가인의 길 생명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가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의인을 오히려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2단이다 3단이다 정죄해 가면서 이렇게 핍박하는 의인을 핍박하는 성도를 핍박하는 진리를 박해하는 그러한 가인의 길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가인의 길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도 어그러진 길, 가인의 길, 이 길,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삭슬 위하여 이 삭슬 이권 또는 돈, 물질,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리고 그 돈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걸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는 그 발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 이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많은 재물과 그리고 물질을 갖다 주면서 선물을 갖다 주면서 그 욕심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이 모략을 따라서
재물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바로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이러한 이단들의 모습, 이단들은요 그렇습니다. 돈이고 이단들은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영혼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이 가인과 같이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고라의 패역을 쫓자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고 그리고 모세의 친척이었습니다.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모세의 오른팔 왼팔과 같은 그러한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성물들을, 기물들을 옮기고 그리고 텐트를 걷고 미고 지고 하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그 고라가 패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패역하게는 동기가 뭡니까? 당을 지어서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여, 사실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모세만 따르냐? 왜 모세만 영광을 받느냐? 왜 우리는 같은 레위인인데 우리는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그래서 지도자를 배반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들이 당을 만들어서 모세 지도자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정말 어그러진 길로 나아갔던 이 세 사람을 예로 들으면서 우리는 이 이단들의 특성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압 왕과 그리고 또 재물과 욕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그 발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고라도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 멸망을 받았던 이 세 사람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교에 치중합니다. 친교에 치중합니다. 이 친교라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사랑으로 들끓는 거죠. 항상 이단들은 보면요 친교에 굉장히 치중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는요 정말 눈알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간이라도 끼내줄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친교에 교제에 그들은 엄청나게 아니 우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더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그들은 뭉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친교에 서로 사람들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어잡고 울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왜요?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그 집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친교에 목을 메고 친교에 완전히 그들은 그렇게 사랑이 들끓는 그러한 거짓 사랑이죠. 거짓 충성이죠. 거짓 봉사죠. 그렇게 친교에 치중하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탄 없이라는 말이 뭡니까? 꺼리낌 없이 그렇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정말 우리가 봐도 야 정말 저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더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나누고 먹는 것에 치중하고 애찬에 치중하고 그렇게 정말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들은 와해되고 무너지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그래서 애찬의 암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초라는 것은요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먹는 걸로 꼬시고 먹는 걸로 유혹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암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먹는 것, 너무 교제, 너무 사람들과 친하고 하나가 되었고 하하 호호 웃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세속적인 이러한 교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포하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둬야 되는데 이들은 교제에 목적을 두고 있어서 그래서 교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마치 그렇죠 자기네들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이 옳은 것처럼 그러면서 진리도 없이 생명도 없이 그렇게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는 이 교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몰려가 물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진리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그리고 사명도 없고 그냥 바람만 불고 그리고 구름은 있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앙상하지만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리고 또 열매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가을 나무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는 앙상한 가지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 출렁거리고 뭐 활동도 하고 뭐 열심히 그냥 뭐 모이기도 하고 막 그러죠. 바다의 파도처럼 막 그냥 그렇게 출렁이고 그렇게 거친 물결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거친 물결 그 속에는 여러분 모으고 활동하지만 치장에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는 바다의 파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별이 자신의 궤도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렇죠? 빛을 발하는 것이 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궤도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멸망받는 이단의 특성 우리가 5가지를 말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교에 치중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즐기고 그렇게 교제 나누고 그냥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그들은 이 친교에만 치중하지 진리의 말씀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해호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냥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이런 것에 치중해 나가는 것을 이 멸망받는 이단의 특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지교회와 교단 부흥에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으고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래서 지교회와 교단 부흥에만 관심을 가지고 큰 교회를 짓고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마치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처럼 그렇게 그들은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양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목회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들이 진리로 세워지고 생명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희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지교회와 교단과 그리고 또 큰 교회 큰 단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생명과 진리가 없는 보이는 것에 치중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냥 보이는 것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 구름처럼 보이기만 하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이런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으고 활동하는 것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또 활동하고 그래서 파도처럼 그냥 그렇게 크게 모으고 활동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래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에 거친 물결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문선명이도 보면 뭐 몇만 명을 모아다 놓고 광장에다가 운동장에다가
스테디움에다 모아다 놓고 거기서 합동 결혼식을 하잖아요. 거기에 그냥 자기가 그냥 드레스 입고 면류관 쓰고 나와가지고 환호를 받으면서 치중하죠. 그렇게 사람들 보이는 그러한 큰 체육관에서 또는 큰 운동장에서 그렇게 사람들 모아다 놓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생명도 진리가 없이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모으고 활동하는 치장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영혼이 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 그래서 사명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는 이런 일에 치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은요, 이단들의 특성은 뭔지 아세요? 과대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뭐 행렬하고 뭐 국기 들고 나서고 막 그렇게 어떤 그러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벤트 중심 이벤트죠. 그러나 우리는 회개를 외치고 생명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진정으로 진리와 생명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 때가 언제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우리 보는 앞에서 그 모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렇게 해방하고 우리를 이 사역을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모든 그 원수 마귀 사탄에 속해 있는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친교에 치중하면서 멸망받는 이단의 특성들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는데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이 수만의 거룩한 자가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왜 임하셨을까요? 이는 무사람들을 심판하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단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욕하고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험한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욕 정말 지금도 그 욕을 생각하면요 막 그냥 어떻게 이런 욕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한 그 모든 말 모욕했던 그 모든 욕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요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재림하셔서 우리 앞에서 심판하실 주님. 첫 번째는 경건치 않은 행위. 여러분 경건치 않은 그들의 행위들 그리고 일 저질렀던 그 일 그리고 경건치 않은 강팍한 말 욕한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앞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왜 그들이 심판을 받는가? 물론 경건치 않은 말도 했고 경건치 않은 일도 했고 경건치 않은 행위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갔고 멸망으로 끌고 갔고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거스리고 생명을 거스리는 그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을
인하여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단들은 이렇게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들이 원망, 불만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원망, 불만, 불평을 할까요? 그것은 과거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죠. 불만, 불평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우리가 왕따를 당했다. 손해를 봤다. 과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과거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과거를 보게 해요. 과거를 보는 사람들은 입에서 항상 원망, 불만, 불평이 튀어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적기사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과거에 가마솥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그때는 마늘을 먹었는데, 부추를 먹었는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나만 먹지 않았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볼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행했고 뭔가를 우리는 보고 과거를 자꾸 회상할 때,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확실하게 튀어나오는 것은 원망, 불만, 불평입니다.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있을 사명만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그 직분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는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증거하며 외치며 나갈 앞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꾸만 과거와 비교하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불만, 불평, 그리고 항상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화가 치솟아오르고. 여러분, 우리 앞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이제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맞이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앞을 바라보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는 찬양만 드리게 되죠. 영광만 올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앞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앞을 보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야, 이거 뭐야 나는. 아니, 지금 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왜 항상 뒤에 있었던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 원망, 불만,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과거만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과거를 보고 싶으면 자기 자신의 과거만 보세요. 그러면 회개할 일만 생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과거를 자꾸 보니까 불만, 불평, 원망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과거도 볼 것도 없고 나의 과거도 볼 것도 없고 우리 주님 앞에서 부르심의 이 상급만을 바라보고 우리 달려나가는 우리 바울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만 보고 갑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요, 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인류의 반을 들림받게 해야 할 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정욕대로 행할까요?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를 하고 정욕대로 그냥 그렇게 정욕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정욕대로 사는 이유는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사명을 정말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참 이 입이 중요하죠. 입으로 원망하고 입으로 불만 불평을 토하며 또 입으로 세상에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참하느니라. 아참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자랑도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원인이 결국은 입으로 인하여, 그래서 너의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기필코 주님께서는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입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아니면 나의 입은 불만 불평, 그리고 또 나의 입은 자랑의 입, 그리고 또 이익을 쫓아가기 위해서 아참하는 말, 이런 것을 나는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내 입을 보면은 입은요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과거에 그리고 지나간 일들만 생각하게 되면 불만,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히 고정되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것이 이단이로구나. 그리고 또 자랑하는 것이 이단이로구나. 그리고 아참하는 것도 이단이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해 버리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에서 절대로 우리는 진리만을 전하고 생명만을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그 특성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으로 원망, 불만, 불평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이단이었고, 그리고 아참하는 것도 이단이 되어지는 지름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입에 자갈을 물리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존귀 올려드리는 우리의 입 앞을 바라보고 사명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